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룻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봤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좀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가 좀 재밌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린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근데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결말이 다 좀 다르죠. 여러 가지 결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뭔지 다 아시죠? 주인공들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역경과 또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새드 엔딩이 있습니다. 슬픈 결말이죠. 그 주인공이 막 그 모든 역경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목적한 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본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슬프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 결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 해석을 관객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주인공은 잘 됐을 거야,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야, 이 주인공은 슬픈 그런 결말을 맞이했을 거야, 이렇게 관객의 해석에 맡기는 열린 결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여러 가지 결말이 있는데 룻기가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라면 룻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입니다. 룻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마지막에 나오미와 룻의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빛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상처가 상처와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결국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룻기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제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룻과 같았던 것 같아요. 룻도 모압이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저도 대전이라는 제 고향을 떠나서 인천이라는 낯선 곳으로 처음 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맘때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저희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또 저도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낯선 땅에 이렇게 혼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답답하고 뭐 벗어날 구멍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집으로 안 들어가고 길거리를 좀 배회했어요.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위쪽에 다른 교회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 벽에 붙어 있는 한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건물이에요. 이게 교회인데요. 저기 보시면 영어로 스카스 인투 스타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한번 쳐주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앞에 있는 저 길이 제가 배회하던 길이에요. 제가 돌아다니던 길. 근데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이제 문장을 항상 봤는데 저 문장이 어떤 뜻이냐면 상처는 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그 영어 단어 두 개가 비슷하죠?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이게 일종의 말놀이예요. 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문장을 만드는 그런 말놀이인데,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은 또 다른 이렇게 간판에도 우리나라 말로도 돼 있죠.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래, 내 상처가 언젠간 별이 되겠지.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언젠간 내 인생도 빛나는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상처가 상처로만 머물지 않고 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별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룻기를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룻기는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발생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더 이상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룻기 1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한 절 건너뛰어서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기를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 가정 안에서 한번 보세요. 한 가정 안에서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전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음을, 생명이 이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요. 땅이 죽었고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음, 그런 상처와 고통,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4장을 읽었는데,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이 룻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 끝났어요. 땅이 죽어서 흉년이 들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 증거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만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로부터 계보가 쭉 나오고, 이제 그 중간에 룻의 아들인 오벳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계보는 생명이 이어진 증거로 오늘 룻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인간의 처절한 끝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냥 나의 끝입니다. 나의 끝. 그런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면서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시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갖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바꾼 건 참 잘한 일 같아요. 그냥 나의 끝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고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상처받은 내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과 상처를 딛고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나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첫 시작이 그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룻기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자, 초월적인 존재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도 안 나와요, 룻기에는. 그럼 룻기에는 뭐가 나오냐? 룻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룻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 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미, 둘째는 그 며느리인 룻,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 이렇게 세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 보면요, 저마다 각각 다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볼까요? 나오미는 풍요를 쫓아서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오히려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오히려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상황을 좀 겪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을 후회했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압 민족의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지키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떤 그 행동들과 그 했던 일들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온 이 세 명은요, 각각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들이 회복되어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들의 상처가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오늘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꺾으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우리 군사들이 성을 지키잖아요. 성을 지킬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성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요, 우리 믿음을 꺾으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오해, 그 안에서 받는 상처,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면요, 마치 적군의 공격 앞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냥 두면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성을 지킬 때 뭘 가지고 지킵니까? 무기를 갖고 지키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상처를 상처로만 두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그 상처가 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핀다면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나오미가 손자를 얻은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인들이 지금 나오미를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이 나오미가 고생하고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와서 며느리와 단둘이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주워온 이삭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살았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오미를 축하해주고 또 태어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건 17절인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대요.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으신데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이름 지어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없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름을 짓는 건 누구의 권한이었냐면 부모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부모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름을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냐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제적인 분위기였으면 그렇게 동네 여인들이 지은 이름을 그 부모와 그 할머니가 수용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축제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가정에서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온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 생명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여인들은 룻을 거론합니다.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데 7 아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완전수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7 아들은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에요. 7명의 아들. 그런데 룻 한 사람이 그 7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와서 매일매일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그렇게 살아온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며 오늘까지 살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에서 여인들이 이 룻을 향해서 이 여인은, 네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룻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 곁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부터 이들과 아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회복되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위로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더 상처 주고 더 배려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한 번 더 이해해 주면서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슬픔을 나눌 때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 이제 그 현대 우리나라를 볼 때 좀 어려운 시절인다고 한다면 IMF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IMF 때보다 지금이 또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린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죠. 근데 IMF 때 제가 그 맘때쯤 책을 읽다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 IMF 때 2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정은 이제 아버지가 실직을 한 거예요. IMF 때문에.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그 아내가 실직을 한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 잘릴 것 같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아빠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아빠를 그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겪은 또 한 가정. 그 가정은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불러놓고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IMF 때문에 내가 실직했다. 이제 직장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잘 됐다. 나도 사모님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뭐라도 한번 해보자. 당신 사장하고 나 사모하고 그럼 얼마나 좋냐,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자녀들은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진짜 잘 됐다. 나 학원 가기 진짜 싫었는데 이제 우리 집 돈도 없으니까 학원 안 가도 되잖냐고.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학원 갈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아빠 학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집안이 더 잘 됐을까요? 2번째 집안이 훨씬 잘 됐겠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어떤 가정은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면서 상처가 별이 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요, 그 상처를 후벼 파면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상처가 별이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예요. 여기는 지금 저의 형들도 많아요. 나이 많은 형님도 계시고 5살 많은 형님도 계시고 또 동생들도 있어요. 심지어 40살 어린 동생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를 우리가 같이 보듬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의 상처는 오늘의 별이 됩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오늘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상처가 없을까? 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아마 상처를 안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제의 상처가 오늘이 별이 되었다면 오늘의 상처는 내일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별이 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 그렇다면 오늘의 상처가 있어도 내일의 별이 될 거야.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